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참 고생이 많으셨죠? 더위가 어찌나 심한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끄기만 하면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다시 에어컨을 켜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이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한테요, 1인당 한 100만원씩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웃자고 드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해소가 되고, 들어올 때는 뭔가 좋지 못한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을 말하는데요. 자, 이 날은 율법이 정하는 유일한 금식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날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 대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대속죄일이 뭔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자,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예수께서 행하실 크고 완전한 속죄 사역의 그림자라고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그림자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속죄 사역의 예고편 정도에 해당돼서 대속죄일을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어떤 사역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야말로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대속죄일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자, 말씀을 보니까 대속죄일에는 제일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과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부터 없애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복잡하게 적혀져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다가 평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전 곳곳에다가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라든지 속죄소에도 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속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혹여 하나님의 성전도 오염될 수 있으니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대속죄일은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당연히 가장 깨끗할 것 같은 사람들, 자, 가장 깨끗할 것만 같은 장소를 다시금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어떤 장소보다도 더 정결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한없이 선하기 때문에, 자, 이곳에 속한 나에게도 그 어떤 문제도 없고, 당연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일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훨씬 더 자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김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정결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바로 그럴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마 저라고 얘기 못하겠죠. 예,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이유로, 혹은 주된 근무처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근무한다라는 이유로 저 스스로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든 간에 무조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악의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므로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오염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도 오염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오염될 수 있다.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 오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군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월요일이면 몇몇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자, 또 누군가는 바쁜 일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또 누군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문득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가 멈추었다가 다시금 새벽 예배를 재개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전히 주일날에는요,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각자 집에서 드리라 그러고요. 이제 제일 먼저 재개한 것이 뭐라고요? 새벽 예배예요. 자, 그런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일단요, 말씀은 전하는 저도 막 설레이고요. 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막 총기가 가득한 거예요. 야, 그래도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어디 와서 드리는 게 좋다고요? 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막 그때는요,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전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예배가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새벽마다 거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이라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레파토리처럼 돼가지고요, 내가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그곳에 진심을 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성령님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의 주문처럼 이렇게 읊고 있네요. 하나님, 제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런 기도도 역시 또 시간이 지나면 형식이 돼가지고요, 이 내 마음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단순히 기도의 상실, 진심의 상실을 넘어서요, 자,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믿음의 가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극도로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공간이 되기도 쉽고요. 자,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규정하시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의 거룩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제사장들을 너희는 먼저 너희와 너희 가정의 거룩을 점검하라. 당연히 깨끗할 것 같은 장소인 너희들의 성전도 혹여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깨끗할 것 같은 나와 내 가정은 거룩한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히 깨끗할 것 같은 예진교회는 혹시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네, 바로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 위한 그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예배의 끈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내 자신의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아사셀의 염소 의식이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아사셀이라는 것은요,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저지른 죄와 허물을 염소에 전가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고 염소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바로 이 의식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일단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염소 2마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허물을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염소일까? 왜냐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마귀가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제 그린 그림들, 고대 유적들을 보면은요, 나쁜 애들은 다 염소뿔 같은 애가 나 있어요. 사단도 염소뿔 같은 애가 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다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을 염소에 대해 전가를 시키고요. 그리고 정해진 사람이 바로 이 죄와 허물을 전가시킨 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는 가장 먼 광야에다가 버리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진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 작은 염소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광야에 온갖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는 것일까? 또한 이런 행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이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의식들은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평생 죄를 멀리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무 입으로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예배도 무엇으로 드리고? 입으로 드리고. 기도도 무엇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회개도 무엇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하고.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지금 입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밀양이 어떤 영화냐면 그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 있어요. 자, 33살 남편을 잃은 이 신혜라는 여인이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녀의 아들 준이가 흉악범에게 납치되었다가 그만 변사체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이 신혜라는 여인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요, 거의 사람이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금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사가 뒤따라야 된대요. 자, 그래서 도무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흉악범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흉악범이 좀 불안과 초조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 흉악범이 신의 아들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신혜라는 여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는 이 흉악범을 자기 멋대로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혜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일단 예배드리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예배드리는 교회, 조용한 교회에 의자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자,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 옆에서 가요를 트는데요, 그 가요가요, 거짓말이야예요. 거짓말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설교만 하면 옆에서 거짓말이야 막 이런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누구보다 그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알려져 있는 강장로를 유혹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이제 결국 끊고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전도연은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신의 내면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이 굴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흉악범의 딸을 마주하고는 그 딸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앉기 위해서 악을 막 행하더니 눈앞에 흉악범의 딸이 평생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화 밀양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이 그럼에도 있다. 자,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흉악범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평생 감옥에 살아야 했고요. 흉악범의 딸은 그 마을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딸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이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저 입으로만 회개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자, 그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흉악범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전도연에게는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책임감 없는 태도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입으로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물리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도 아사셀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들이 저지른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야, 나는 무엇을 저 광야로 보내야 될까? 내 안에 방탕함을 거절하고 떠나보내십시오. 음란함을,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내 안에 있는 아무런 소망 없음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로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림자 내지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속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오염돼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끈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진심을 담지 못하거나 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어떤 형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병들게 되어 있다. 결국 나는 상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속죄를 위해서는 입으로만 무엇인가를 끝낼 게 아니라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죄와 허물아, 아사셀의 염소가 되거라. 그럼 아사셀의 염소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영 바깥에 있는 이 광야로 내보내야 되고요. 광야로 내보내는 그 대속죄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요,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아사셀의 염소 중에 막 되게 강인한 염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돌려 보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애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사셀의 염소를요, 광야에 있는 낭떠러지에 던져가지고 죽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염소 죽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만 듣고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 이 죄와 허물 앞에 책임감 있게 그것을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자, 바로 이런 말씀 붙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안에서 정결해지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